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존재여서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죄인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죄를 지은 자들은 결단코 그 죄의 삭스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다면 종종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혹은 의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는 옳고 그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좀 더 그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 그리고 의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못 가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원래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됐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줘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단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복음이에요. 우린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 나오셔서 우리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복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복음을 조금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근데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지려면, 완전해지려면 우리의 몸에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야. 완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에 할례도 행하고 우리가 율법도 열심히 잘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완벽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구원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현대적으로 풀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직분을 받음으로 완벽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구원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규범을 잘 지킴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헌금 많이 함으로 완벽해질 수 있나요? 이게 오해가 좀 없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교회 직분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자꾸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구원이 완벽해지려면 할례도 행해야 돼, 너희의 구원이 완벽해지려면 너의 몸에 율법을 행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의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의 연약함이 있어요. 죄악된, 죄인된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된 본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셔요? 네, 월드컵이 시작을 하면 우리는 어디를 응원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응원해야죠. 얼마나 열심히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될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16강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16강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진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나는 상대가 어떤 상대인가. 그런데 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운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운이 있어야 된대요. 심판들 중에 유럽 선수들에게 편향된 그런 판정을 하는 심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월드컵 때도 우리 한국팀이 억울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파울인데 그 심판은 파울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 선수는 상대팀은 파울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파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해도 심판이 그것을 파울이라고 불면 파울이 되고, 파울이 아니라고 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파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의 의지에 대해서 파울이 되기도 하고 파울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의인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거는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죄악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쉽고요.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편하고, 나의 것을 나누기보다는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을 행복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셨으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적인 프라이드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밤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하여도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좀 그럴까요? 왜요?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런 모양으로 부끄럽고 저런 모양으로 부끄럽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구원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귀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귀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고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정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기 약속의 땅에 가. 저 약속의 땅에 가면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네가 평생 일군 것을 포기하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귀한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참 연약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요. 애굽 땅으로 도망간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내 생명과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 어떻게든 내 생명 하나 지켜보자고 자신의 아내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건네줍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자녀가 없구나. 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좀 거시기해요. 그렇죠? 믿음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염려하며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바칠 만큼 견고해졌어요. 멋져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고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광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작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서 23장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나의 길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의 길을 하나님이 하셔서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단련하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단련하셔요? 나를 단련하심으로 내가 무엇처럼 된다고요? 내가 순금처럼, 내가 정금처럼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 참 부족함이 많은 믿음이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때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사 단련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기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귀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매일의 삶 속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